작은 증거 큰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가나 기업인들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90% 정도의 확률이 있어야 시도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경영의 목적이기 때문에 돈 되지 않는 일에는 움직이기를 꺼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또 개척자들도 다릅니다.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의 가능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중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 설령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행동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극에 달았어요. 그 당시에 왕이 7대 왕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결혼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합 왕은 이제 시돈 나라의 옛 바알의 선지자의 자녀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세벨이 그냥 오지 않았어요. 시집 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 산당을 세우고 섬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이 자꾸 왕성해지기 시작해서 자기 남편을 꼬드겨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세워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세워요. 이렇게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세워서 온 국민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더 깊어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슬까지 내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미국에 지금 LA의 산불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여의도의 4분의 1이 지금 탔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책임자들을 문책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항공기에 물을 담아서 불을 꺼야 되는데 LA 지역에 담수가 없대요. 지금 말라서.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불을 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가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가물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가뭄 속에서 아합 왕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합 왕은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자기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들을 색출해서 다 죽일 때 오바댜는 굴 2군데 50명씩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면서 100명의 선지자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합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어느 날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왕으로서 너무 가물어서 힘드니까 오바댜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둘이 나가서 혹시 어디 물이 고였는 데 있는가 한번 시찰을 하자. 그래서 오바댜와 둘이서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하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손수 물을 찾으러 나섰겠어요. 그래서 왕 따로 오바댜 따로 이제 물길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오바댜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바댜요, 내가 왕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나에게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이렇게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부탁을 해요. 오바댜는 왕에게 이야기했겠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왕을 뵙고자 하니까 한번 주선해 볼까요? 그래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자 엘리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비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아합 임금이 별로 믿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지금 막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게 되죠. 엘리야가 조건을 붙여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선지자잖아요. 450명을 갈멜산에서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합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냐?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것을 내게 한번 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통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내기를 해요.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가 흘리도록 하면서 간구했지만 비가 내지 않아요.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려고 제단을 쌓아놓고 도랑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제단의 장작더미에 물을 다 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합 임금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네,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면서부터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셔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는 그 이방 선지자와의 그 내기를 해서 겨루어서 승리하고 난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기 데리고 갔던 사환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바다 끝에서 무슨 징조가 있는지 좀 봐라. 한 번 갔다 오더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 두 번 갔다 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 계속 7번까지 가봐라. 그랬더니 일곱 번째 가서 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바다 저 끝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엘리야는 작은 증거를 보고 큰 믿음을 가졌어요. 자, 엘리야의 사환이 본 손만한 작은 구름은 1%의 확률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 하나는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라는 그 바로 1%의 확률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1%의 확률밖에 안 되는 손바닥만한 구름,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 증거가 44절에 있어요. 44절 보세요.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1%의 가능성, 1%의 확률에도 100% 큰 비가 내린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증거를 보아자 큰 믿음이 생겼어요, 엘리야에게. 자,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증거는 1%의 확률밖에 안 될지라도 100%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 물론 찬송가는 다 좋아요. 그런데 가사에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545장. 이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뭘 가지고 가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 증거가 안 들리고 안 보이지만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작은 증거, 손바닥만한 구름,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그 구름이 비구름으로 바뀔 것을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1%의 증거를 보면서 100%의 믿음을 가졌어요.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현실화됐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미국과 카나다에를 잇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다리, 무지개 다리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1205m, 높이는 50m. 근데요, 이 미국의 행정가가 어느 날 그 나이아가라를 이렇게 보면서, 야, 여기에 다리만 하나 딱 건설된다면 엄청난 관광지가 될 건데, 이렇게 생각으로 하고 1847년에 미국의 건설 전문가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한 거예요. 이 먼 길이를, 긴 거리를 다리로,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는가 연구해봐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결됐어요. 못한다. 아,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이제 부결돼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대통령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찰스 엘렛 주니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믿지 않았어요. 다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도 했는데, 당신 거기에 전문가도 아닌데 당신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해봐라. 근데 엘렛 주니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연날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되겠구나. 아까 제가 지금 그 놓은 다리가 1205m라 그랬어요. 한 500m 정도면 괜찮을 텐데 1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연을 이쪽에서 만들어서 미국 쪽에서 카나다 쪽으로 날리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 1km가 넘는 거리를 카나다까지 가겠어요, 연이? 가다 말고 코끌어서도 그 바다에, 강에 빠지고 계속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성공했어요. 한 번은 미국 쪽에서 날린 연이 카나다 쪽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카나다 쪽에 딱 도착하니까 이 엘렛 주니어가 그 연줄에다가 무엇을 묶었냐면 조금 가는 철사를 묶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땡겨. 철사가 왔겠죠. 미국 쪽에서 다시 거기에 동아줄을 매가지고 카나다 쪽에서 또 땡기라고 그래. 또 땡겼어요.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나중에는 큰 와이어를 거기다 매가지고 그것을 못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해대교와 같이 그렇게 그 무지개 다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확률은 0이었어요, 전문가들이. 그 엘렛 주니어는 1%의 확률을 봤던 거예요. 연줄이면 되겠구나.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아이디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앞날이 캄캄하게 막힐 때 있어요. 달 1%의 확률도 안 보일 때. 올해 지난 얘기인데 제 아내가 망막이 망가져서 당뇨합병증으로 이제 시력을 잃게 됐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률이 낮아서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교수님이라면, 교수님의 가족이 제 아내와 같은 입장이라면 수술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여쭙더니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해보고 싶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당시에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그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조그만 글씨 못 봐도 잘 보잖아요. 망막이 망가져서 막 힘들었는데 오해도 받았어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앞에 운동하다 갔다 오면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 교회 사모가 얼마나 교만하든지 보고도 인사도 안 한다. 보고도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뵈서 못 봐서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회복됐잖아요. 자, 우리 교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힐 자가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작은 확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100% 비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1%의 작은 것을 보고 큰 믿음을 가져서 승리했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릇을 채우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자, 오늘 읽지 않았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대요. 3년 지나서. 그때 3년이 지났을 때 비를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비 주신다는 뭐로 기도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기다리면 비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릇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어느 때 줄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가 필요할 때 갈멜산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아합 임금의 마음이 내 말을 막 알아듣고 내 말에 동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면 최고의 적기입니다 생각하고 갈멜산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데려가던 사환에게 물어요. 증거가 있냐? 저 바다 끝에 뭐가 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풍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돼.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비를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분명히 내릴 거지만 그래도 너는 기도해라. 쉬지 말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먹고 살아요. 내가 비록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보자들이 있어요. 아무도 감사해서 아멘 안 하시네. 나는 자고 있는데 그분들은 기도해요. 나는 놀고 있는데 그분들은 기도해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단하고 쉬고 있어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지금 속으로 막 뭐 거부감이 날 거예요. 나 기도하는데 최소한 난 하루에 3번씩은 하는데 밥 먹을 때만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열심히 엘리야는 행동을 개시해요. 본문 41절로 4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래서 이제 아합 임금이 마차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 곳으로 가요. 출발했어요. 지금 엘리야는 어디 있어요? 갈멜산에 있어요. 45절 또 보세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분명히 갔어요. 출발했어요. 마차를 타고. 46절 보세요. 얼마 후에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왕은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중에 마차를 타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만 보내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아합 왕과 소통을 했는데 아합 왕의 앞길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허리를 동했어요. 우리가 뭐 하려면 허리동이잖아요. 채비를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행동 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 출발은 누가 먼저 했어요? 아합이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받았으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순간에서 해야 될 일은 아합 임금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도록 내가 길을 안내하는 거구나. 왜? 갈멜산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 갈멜산까지 험난한 길을 뚫고 왔기 때문에 무사히 임금이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쫓아가요. 평상시 같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왕이 탄 마차를 초월해서 앞서가면서 이스라엘까지 왕을 인도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1%의 확률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100% 성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작은 증거가 보일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큰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